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불 속에 던져져서 그 살아난 사건이 나오죠. 오늘 6장에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위해서 만든 한시법 30일 동안만 지속하는 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그 아침에 보면 그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이제 사자가 집어 삼키지 못한 사건이 나오죠. 오늘 16절까지 읽은 것은 16절 상반절에 보면 왕이 고심하다가 그 메대와 바사의 그 법은 너무 엄한 법이기 때문에 한번 선포가 되면 도장이 지켜지고 또 모든 왕의 그 재가를 얻으면 그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율이 정해지고 어떤 왕의 그 약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은 고심고심하면서 다니엘의 모든 그 착하고 국사를 잘 보고 민첩하고 그 뛰어난 그 국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 배경을 두고 우리에게 좀 알아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리오. 이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물이냐. 이 바벨론이 제국이 이루어졌으나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이때 손가락들이 나오는 글씨 어제 읽으셨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셋째 자리를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줬는데 다니엘은 그 관련 거기에 관심 없었죠. 하나님이 주어야만 되지 당신이 준다고 하느냐 했을 때 그 무렵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즉사에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거기에 침략을 해서 그를 죽이고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리오가 먼저냐? 고레스가 먼저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고레스가 이 통치를 침략을 해서 거기에 갈대아라고도 나오고 바벨론이라고도 나오죠. 이 바벨론은 뭐냐면 그 전체 나라를 말하고 갈대아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 역할을 그 도시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수도라고 하는 그 서울.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서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때 갈대아 사람, 갈대아 왕 혹은 바벨론 왕 이렇게 말하죠. 이 국제적인 면에서 사용할 때는 이 바벨론 왕. 그러면 또 좁은 의미에서는 갈대아 왕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 고레스가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 메대 파사의 모든 그 다스리는 그 왕이 되는데 이때 전쟁에서 침략을 해서 일단 이 바벨론의 이 벨사살 다음에 그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려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갈대아 지역 바벨론에 거기에 왕으로 세워져서 이 총독과 같은 왕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62세에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치하는데 62세 그 다니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총리 셋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총리 위에 3명 중에 대표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120명의 지방 관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말하면 도지사를 세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방인이었고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뺏는다고 하는 가운데 항상 시세움이 있었지만은
이보다 더 강한 시세우면 없고 시기가 나오며 질투가 돼서 이건 죽여야 된다.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부를 통해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이 한시법입니다. 여기는 120명과 2명의 총리와 또 재판관들 다 나가서 여러 그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한시법을 다 만들고 이제 왕으로부터 재가를 받는 거죠. 금령을 여기에 도장을 찍으세요. 만들었습니다. 해서 그런가 보다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이때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 법이에요. 한시법 내용 핵심. 지금 다리오 왕의 이 왕에게 구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을 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에게만 구해야 되는데 다리오를 왕을 신으로 여겨서 그 왕으로만 구해야지 사람에게 구한다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에게 무엇을 달라고 구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것이 그 한시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약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 때에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아무 허점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럴 때 그들이 도대체 죽이려고 하는데 허물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다가 그는 그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법을 만들어서 죽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져서 결국 왕도 도장을 찍어서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죠. 이제 그 모든 모습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 그래도 변함없이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니엘의 신앙관이 나오죠. 이 신앙관은 세 가지로 나와요. 그 10절 안에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확신 속에서 사는 신앙이죠. 확신 속에서 사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없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어떤 궁리하고 모의해서 그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길지 못하다. 결국은 다 무너진다.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된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에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면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죠. 이게 바로 확신 속에 계속 기도를 했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 이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의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했다. 이것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앙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속할 수 있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먼저 찾으신 분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있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누구라도 끊을 수 없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어떤 협박을 통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권세를 통해서도 이모저모 다양한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동원시켜서 폭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의 3대 신앙관이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 10절 중반절입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영혼의 호빙과 동시에 교제요, 또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이 내용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교제는, 대화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꾸준한 지속적인 교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기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한다 이거죠. 왜 기도하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혹은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군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니 나도 하겠습니다. 또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게을러서 나태해서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주님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이거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계속적으로 도장이 지켜 자기를 죽일 줄 알면서도 죽이는 법인 줄 알면서도 했다. 세 번째, 여기에 다니엘의 3대 신앙관 중에서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생명의 위기를 의식하면서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중단해야지, 지혜스럽게 중단해야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제의 신앙을 갖는 동시에 감사했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반절 맨 끝에 부분 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오죠. 감사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3대 신앙관이다. 본문에서 나온 사건 속에서 3대 신앙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속에서 사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신앙. 세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 우리는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해야 하는 만큼 3대 신앙관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전천후의 신앙 되어서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저희들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여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받는 이런 3대 신앙관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